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가장 성도다운 것이고,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은 한 주간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을 찾아 그곳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셨습니까? 성도답게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에는 두 가지 설교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들어주신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매우 자주 혼인잔치의 비유가 돼요. 왜요? 기쁘고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의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혼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왕은 모든 것을,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일 하느라 바빠 관심이 없습니다. 난 농사 지으러 가야 합니다. 나는 사업이 바빠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게 되죠.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고 또 내 백성들이 그 기쁨에 함께하기를 바라는데, 아니 자기 일들 바쁘다고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지 않는다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은 다시 종들을 밖으로 보내면서 나가서 이번에는 누구라도 이 잔치에 초대해 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잔치의 특징은 초대에 응한 사람은 누구라도 입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혼인잔치의 특징이에요. 천국의 특징입니다. 누구라도 이 초대에 응하여 입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악한 자도 초대에 응하여 이 혼인잔치에 나오게 되면 그 혼인잔치의 문이 그들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마태복음 22장 12절,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여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좀 유독 이상해요.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복은 각자가 마련해서 온 예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해 온 예복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초대함을 받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무슨 예복을 준비할, 따로 예복을 준비할 시간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초대에 응하여 오는 사람 다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왕의 잔치에 아무 복장이나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복은 왕이 마련하고 준비하여 초대받은 자들에게 거저 나눠준 예복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이 예복 입기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 예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입게 될 옷,
깨끗한 세마포 옷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은 우리가 막 열심히 옳은 행실을 해서 예복을 마련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행실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우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이루신 의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이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복 없이는 아무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에 응하여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의의 예복을 입은 자는 누구라도, 심지어 악한 자라도, 십자가 위의 강도라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악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가 이루신 의의 공로 덧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의식이 있어요. 죄인 중에는 내가 괴수입니다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들은 이 점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해가지고 죄는 감추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미 코스타리카 정글이 많은데, 그 코스타리카 정글에는 빨간색 후드티에 파란색 청바지를 입고 있는 듯한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컫기를 코스타리카 블루진스라고 하는 개구리가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생겼다, 그죠? 사실 제가 오늘 청바지를 입고 단상에 오를까 생각을 좀 했어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단상에 안 보여요. 가려져서. 그래서 청바지 그냥 안 입고 올라왔는데, 코스타리카 정글 속에 가면은 저런 조그만한 개구리인데 빨간색에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는 듯한 코스타리카 블루진스라는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구리는요, 보호색으로 자신을 위장해도, 초록색 같은 것으로 자신을 위장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빨간색, 눈에 오히려 띄라고. 초록색의 보색 아닙니까? 완전 눈에 띄는 색깔 아니에요? 눈에 확 띄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의 생존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일 텐데, 이 개구리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날 잡아 드시오 막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뱀이 뭣도 모르고 이 개구리를 덥석 물어 삼킨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 이후에 이뤄지느냐, 이 뱀이요, 잠시 후 구역질을 하고요, 온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이 개구리를 뱉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의 다른 이름은 딸기 독화살 개구리예요. 공격을 당하면 피부에서 맹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포식자가 결국에는 뱉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다시는 물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숨어 지내다가 그러다가 뭐 잘못해서 뱀에게 물리게 되면 맹독을 뿜어서 뭐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빨간색을 하고 아예 드러내놓고 이 개구리는 다니는 것이냐? 그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개구리에게는 맹독이 있으니 절대로 포식자들이여 우리와 같이 생긴 개구리는 물면 안 됩니다, 삼키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광고하고 다니는 거. 다른 동료 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스타리카 블루진스가 빨간 후드를 거치고 다닌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의의 예복을 입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옛뱀 마귀가 이 예복 입은 분을 삼켰다가 그 거룩한 의의 맹독을 견디지 못하고 뱉어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탄은요, 이 의의 맹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물고 있다가 결국에는 뱉어냈어요.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의의 예복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왜요? 마귀와 사망에 의해서 삼켜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예복 정성스럽게 마련하셔서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시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복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또 다른 거룩한 블루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 세상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은 안심하셔도 괜찮겠어요. 여러분은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성도는 그야말로 날마다 혼인잔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올무를 놓으려고 정치적인 질문을 하나 던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라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는 셈이니 아주 교묘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놓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받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금 내도 괜찮다, 세금 내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성도는 이중 시민권을 갖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두 개가 되었어요. 저희 집 둘째는 저희 1, 2, 3, 4번 있습니다.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한 놈만 메이드 인 USA예요. 우리 집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 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국적은 어느 국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입니까? 미국 국적입니까? 그런 거 없어서 잘 몰라요? 둘 다를 갖습니다. 제 아들은 이주 국적자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여서 태어난 자식이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속지주의여서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집 둘째 녀석은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미국 시민이요, 동시에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중 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노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성도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시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그러므로 두 나라의 법 모두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두 나라의 법을 무조건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충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또한 이 땅의 시민으로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충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였어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모든 권세자가 다 선할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 것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므로 권세자들 중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겁니다. 역사 이래 그래 왔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들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악이 창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악을 제어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권력과 공권력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그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의 황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설교하거나 선교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방 왕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공권력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뭘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제어하는 자이니라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맡겨주시는 또 두 번째 목적은 무질서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서와 안전과 안녕과 평안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쟁이 나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라도 이 일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 정부가 이 일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6절이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세속 정부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속 정부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세속 정부에게 우리가 기대할 바는 아니에요.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제어하여 사회가 온통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막아서는 것과 무질서함을 막아 질서와 안정과 안녕을 구하는 이 일, 이거 잘 해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할 테니 우리 성도들이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여서 그 일을 잘 수행해가는 세속 정부가 되게 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은,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락한 권력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권력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타락한 권력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성도가 속한 두 나라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은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고 세상의 무질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이중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다니엘서. 이 책의 주제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불의한 세상, 이 모든 상황을 보이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드러나게 돼요. 하나는 교만한 권세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다가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권력을 주셔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왕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주권자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 역사가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만 유대인 학살한 히틀러 영원할 것 같았죠. 일제의 식민 지배 영원할 것 같았죠. 하루아침에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건 비단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그러므로 그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방식은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들의 소리 없는 저항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질서 있는 저항을 통해 드러나게 돼요. 또 다른 이방 왕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변 간신들의 꾀에 빠져 얼토당토 않는 법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0일간 누구도 왕 이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 만일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 법령이 반포된 상황을 전제로 해놓고 이 말씀 읽어보시길 바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법은 하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나라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지만 이렇게 불법 부당한 법을 강요받을 때에도 성도는 세속 권력을 향한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신사다워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 부당한 법을 반포한 다리오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그 어떠한 폭력도 성도에게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 성도를 성경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관계없이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다니엘은 끝까지 왕에게 정중히 대했습니다.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일상의 의무를 수행함으로 주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조용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이에요. 이번 주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쿵 소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건물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뭔가 문제가 크게 났구나. 얼른 바깥쪽으로 서둘러 뛰어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에 이따만한 까마귀가 한 마리 주차장에 누워 있어요.
제가 얘를 보고 얼마나 흥미로웠던지 사진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화면 잘 보이십니까? 얘가 초점을 잃었어요. 혀가요, 진짜 말 그대로 까마귀 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초점도 없고 부리 밖으로 혀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언젠가 설교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진을 촬영해 놨어요. 제가 이 까마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 곁을 한참이나 지키고 서 있는데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까치가 날아와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쓰러지면 잡아먹으려고. 또 하나, 주변에 까마귀들이 제가 없으면 이 까마귀 곁에 와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얼른 피해서 그 주변을 맴돌면서 동료 까마귀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와, 여기 이 생존의 이 정말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사진기 들고.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이 까마귀 곁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20분 정도 지나니까 초점이 점점점 돌아와요. 혀가 점점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곁에서 좀 이렇게 거들어 주었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만은 다시금 까마귀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까마귀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까마귀가 자꾸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장보고 마트에 가도 따라와서 깍깍깍거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아니냐. 기분 좋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이 충격을 하나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의 영혼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주변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성도로서 세상이 강요하는 그 어떠한 부당하고 불법한 일에도 무릎 꿇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성도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때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다시금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이중 시민권을 가진 성도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의의 예복을 입고 우리 그 혼인잔치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하늘나라의 큰 기쁨과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심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또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가는 모범적인 시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질서와 안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부흥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내 조국이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